제가 오늘 제가 살면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 특히 성인분들 앞에 쓰는 첫 설교입니다. 그래서 네, 네, 제가 이게 설교를 써놓고 딱 봤는데 너무 레포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은혜가 없겠다.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피드백을 딱 부탁드렸는데 그제야 이제 좀 설교가 조금 설교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런 목사님 솔직히 없거든요. 이렇게 막 밑에 후임 또 전도사 설교를 도와주고 이런 목회자 별로 없어요. 큰 교회 가셔도 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 정말 사랑 많은 목사님 곁에 계신 겁니다.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진짜입니다. 진짜 복이에요. 네. 자,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서 또 저도 느꼈던 거를 조금씩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대학교, 그러니까 지금 신학대학원생이지만 대학생 시절에 그 신천지를,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신천지 포교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신학교인데. 그래서 대단한 믿음을 가진, 그쵸? 어떻게 그 감리교 그 신학교 세 개밖에 없는데 그 틈새를 딱 들어와가지고 신학 포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신천지라는 거를 밝히면서 오히려 포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저한테 이제 다가오셨는데 이제 얘기하는 게 창세기에 나오는 뱀이 어떻게 생긴 것 같냐, 어떤 의미인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신학생인 거를 굳이 안 밝혔죠. 안 물어봤으니까 어떤 학과인지. 그래서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계속 이제 주저리 성경 구절 이거 저거 갖다 쓰면서 자신들의 교리를 끼워 맞추면서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안을 하나 했어요. 신학생인 거 안 밝히고 제가 만약에 문제를 하나 내서 맞추면 여러분들이 하는 거 제가 다 알아듣겠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다 아니까 제가 들어드리겠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어떤 얘기였냐면 다윗이 몇 번째 아들일까요? 아들일까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 저한테 일곱째인가요? 그러고 두 명이었는데 다른 한 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곱째도 맞고 여덟 번째도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구절을 한번 보고 저희가 갈게요. 보시면은 사무엘상에는 다윗은 여덟 형제 가운데 막내였다. 여덟째였죠. 역대상을 보시면 이새는 그의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 아비나답과 셋째 시므아와 넷째 느다넬과 다섯째 랏대와 여섯째 오셈과 일곱째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솔직히 다른 거죠. 그렇죠? 여덟째라고 나와 있기도 하고 일곱째라고 나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것을 딱 듣고 성경 구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자신들의 교리를 막 설명을 저한테 해줬는데 제가 이 얘기를 딱 하니까 말문이 막힌 거예요. 자신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성경을 주장하고 자신들의 교리를 주장했는데 막상 이걸 딱 보니까 자신들의 믿음이 딱 흔들린 거죠. 오류를 딱 발견하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봤어요. 성경은 원본이 있나요? 여쭤보니까 자신 있게 한 명이 있죠. 당연히 있어요. 박물관 가시면 당연히 있어요. 이랬는데 그것도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원본이 있는데 발견은 안 됐을 뿐이지 원본은 있어요. 근데 사본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좀 내릴게요. 계속 흘러내려서. 그러면은 저도 이게 신학생 때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성경을 이걸 믿어도 되나? 지금 일곱째, 여덟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걸 믿어도 되나? 말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답은 믿어도 된다라고 저는 내렸습니다. 사본,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쓰여진 성경의 사본 있잖아요. 이것도 사본이에요. 누가 원본을 그대로 베껴온 거죠. 이게 신약만 5,843개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아리스토텔레스 알고 계시죠? 네, 그 사람의 사본은 5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학교에서든 철학이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역사에서도. 근데 신약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의 사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으셔도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어떤 책이든 원본을 최대한 가깝게 알고 싶으면은 이제 사본이 최대한 많은 게 가장 중요한데, 성경은 그걸 뒷받침할 만한 사본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아까 7제, 8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거는 이상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7제든 8제든 똑같이 막내라는 거죠. 다윗은 어찌됐든 막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집안에서 가장 막내고 가장 연약했던 그 다윗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게 성경을 그 구절을 볼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저희의 시선인 거예요. 그런 숫자의 의미에 치중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성경은 어떤 복음인지 어떤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네, 신천지는 첫 설교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무엇인지. 신천지가 그렇게 7째 첫째를 딱 봤을 때 흔들렸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어떤 흔들리는 복음이 있는지,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는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면, 잠시만요. 역시 설교가 어렵네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어제가 이제 크리스마스였고 예수님의 생신이셨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이제 마치 이제 소설에 나올 것 같은 얘기죠. 별을 보고 찾아왔다. 꼭 그거 같잖아요. 이제 물어보면은 제가 그대를 보러 별을 보고 따라왔어. 막 이런 소설 같은 얘기잖아요. 이거 본문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본문 보시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죠? 어찌 보면 지금 저희가 보면 되게 소설 같은 얘기죠. 소설에서도 솔직히 잘 안 쓰는 얘기예요, 이제는. 이것도. 근데 여기서 박사들을 얘기했는데 그 점성술이 발달된 곳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점성술, 점괘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점성술은 되게 매우 과학적인 방법이었습니다. GPS가 지금 있고 시계도 있고 이러니까 저희가 그냥 휴대폰만 보고 길을 찾아도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런 게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하늘의 별을 보고 길을 찾고 날씨를 예측하고 계절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하늘을 보고 연구하고 관찰하고 기록했던 과학자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되게 과학적인 얘기로 풀어냈던 얘기예요. 이 얘기가. 지금 저희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얘기하듯이 아니면 논문을 보고 얘기하듯이 되게 과학적인 얘기였던 거죠. 근데 저희는 과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뿐이죠. 문화가 차이가 있으니까. 이때 당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보고 찾아왔다라는 게 매우 당연했어요. 저희가 찾는 것처럼. 이처럼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그 우리나라의 문화와 문자와 지금의 과학기술로는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시대적 배경이랑 문화가 매우 중요해요.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지는 갈릴리 지방이었어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보셔도 3분의 2 이상이 갈릴리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릴리에 대해서 알 수가 없으면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지방의 문화나 습성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저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이스라엘은 이제 거의 같은 문화를 공유합니다. 근데 유독 갈릴리라는 그 지방은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결혼 풍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결혼 풍습을 통해 천국을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 갈릴리 뭐 가나안 혼인잔치 막 이렇게 되게 많이 듣잖아요, 성경에서. 그거로 이제 예수님이 표현을 해주신 건데, 옛날이나 이제 지금이나 결혼은 매우 중요하죠. 그죠? 근데 옛날에는 저희 조선시대도 그랬듯이 결혼은 그 마을에서 큰 행사고 되게 중요한 문화였습니다. 근데 갈릴리 마을도 똑같이 그랬어요. 만약에 동네에서 이제 약혼식을 한다 소문이 나면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그 약혼식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증인이 돼줘요. 그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순서가 있는데, 그 신랑이 포도주에 특별한 잔에 포도주를 따르고 경건과 존중과 사랑을 담아서 신부가 될 사람에게 기쁨의 잔을 이렇게 건넵니다. 신부에게. 그럼 신부가 그것을 받아서 마시면 약혼이 성사가 되고, 거절을 하면 약혼이 안 돼요.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어른들이 정해주는 결혼을 무조건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도 똑같이 어른들이 정해주는, 많이 했지만 갈릴리에서는 딱 하나 신부가 선택할 수 있었어요. 신부에게 존중을 할 수 있게 준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것을 받아서 마시면 신랑은 모두가 되게 많이 모인다 했었잖아요. 거기서 소리를 칩니다. 어떤 얘기냐면, 당신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선별되었소. 내 아버지 집에서 당신과 새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 이 잔에 든 것을 마시지 않겠소. 이게 교회에 오래 다니시면 들어보신 말일 거예요. 성경 본문 한번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것은 죄를 사하여, 이게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때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 산으로 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도 없이 그 마을, 갈릴리에서 다 제자들이 있다 했잖아요. 수도 없이 약혼식에 참여했던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100% 이해했을 거예요. 약혼식에서 하는 말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확실한 언약을 주셨구나. 약혼식의 언약이 쉽지 않잖아요. 쉽게 깨트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특히 옛날에는 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 무엇보다 확실하게 그 언약으로 받아들일 수 있던 거죠. 이제 갈릴리에서 이 약혼식이 끝난 다음에 이제 각자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보통 이제 1년이 넘게 걸립니다. 결혼식 지금 준비해도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최소 1년을 준비해요. 어떻게 준비하냐면, 신랑과 이제 신부는 필요한 때까지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는 거는 상관없겠지만 이렇게 만나자해서 만날 수 없고, 또 어른들끼리도 만날 수 없고, 그냥 딱 따로 떨어져서 지냅니다. 그리고 신랑은 자신의 집에, 이제 아버지 집에 새로운 방을 짓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가구, 필요한에 쓸 음식, 그다음에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 다 아버지 그 집에 준비를 다 합니다. 1년 동안. 그래서 준비를 하고 신부를 이제 데려올 이제 준비를 다 하는 거죠. 근데 이 풍습이 현 시대의 갈릴리에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유지되어 온 풍습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빗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본문 한 번 더 보고 가실게요. 네.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똑같습니다. 결혼식에 나오는 내용이랑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신부는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신부는 신랑이 올 때까지 그 예복을 준비하고 언제 있을지 모를 결혼식을 항상 준비하고 밤에도 잠을 자지만 예복을 입고 잡니다. 깨어있고 자요.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신랑이 왔을 때 바로 나갈 수 있게 준비를 하면서 잡니다. 근데 이 결혼식에서 이제 되게 가장 흥미롭고 중요한 점이 신랑과 신부가 또 모든 사람들이 결혼식 날짜를 아예 몰라요. 그 신랑의 아버지만이 그 날짜를 알고 있어요. 아무리 신랑과 신부가 다 준비를 하고 예복도 차리고 방을 만들고 다 음식을 준비를 해놔도 아버지가 아직 때가 아니다 이러면 결혼식은 이뤄질 수 없어요.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든 기간이 없습니다. 아버지만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본문을 보시면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이것도 결혼식에서 그 결혼식 풍습을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말은 이 갈릴리 혼인 문화 비유와 매우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아직 제가 태어나기 전인데 아주 유명한 사건이라 다미선교회 막 예수님 오시면 하늘로 막 떠 올라간다 난리 나고 막 TV에 나왔더라고요. 유튜브 치도 아직도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나온 게. 그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이런 이단들이 예수님의 이제 재림, 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을 많이 하죠. 우리 멸망한다. 이러니까 무서우니까 미혹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다미 선교회에서 휴거 난리치면서 얘기했던 게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도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 순식간에 일어나서 볼 수 없을 것이다. 분명히 이거 성도가 얘기한 걸 제가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도 들려 올라간다라고 적혀 있긴 하는데 갈릴리에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왔을 때 옛날에 조선시대도 비슷한데 가마를 가지고 와요. 근데 가마를 가지고 오는데 의자처럼 생긴 가마입니다. 그냥. 근데 그 신부는 그 집에서 신랑의 집까지 가마를 타고 가요. 그러면서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신부가 들려간다 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들려간다와 똑같아요. 그 말하는 거랑 성경에 나와 있는 들려간 거랑. 근데 다미 선교회나 다른 곳에서는 막 뜬다. 우리가 올라간다. 근데 솔직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가든 내려가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부와 같이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신부가 매우 귀중하잖아요. 신랑한테는. 특히 그 결혼식 당일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와 같이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얘기해 주신 건데 그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냥 들려 올라간다라는 문자적인 해석만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쭉쭉쭉 갈릴리에서 설명을 한 이유가 이제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이제 첫 사역을 시작을 하셨어요. 선교사들이 갈릴리 지방은 되게 전방이에요. 최전방이에요. 이방 사람들이랑 전쟁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보통 선교를 나갔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도에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수도에서 선교를 해야 지방까지 나가는 게 편하거든요. 문화가 형성되면.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간 게 아니라 갈릴리로 가셨어요. 여기서 가신 이유는 또 왜 거기 제자들을 찾으셔서 예수님이 하신 이유는 그 갈릴리 지방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외세 침입이 너무 잦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망했을 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는데 가장 점령을 제일 처음 당했던 게 갈릴리 지방이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다시 되찾았을 때 나중에 회복한 곳이 갈릴리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를 만큼 갈릴리를 자신의 영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만큼 취약하고 약한 곳이죠. 근데 예수님의 시선은 이스라엘의 그 가장 약한 부분, 힘든 부분, 그리고 아픈 부분에 향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분들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시켜주고 그들의 문화로 비유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제가 이제 이것을 깨닫고 성경을 다시 봤을 때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하나님의 시선은 늘 저희를 향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율법이든 아니면 시편 다윗의 얘기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전까지는 지금도 똑같이 그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적, 모세의 기적처럼 탁 벌려지고 누구가 잘 되고 기적이 되고 일어나고 회복되고 이런 것들에 더 은혜를 받고 더 초점을 맞춰져 있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로 가고 계신가요? 약혼식에서 신랑은 신부에게 경건과 존중과 사랑을 담은 포도주를 신부에게 건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신부처럼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잔을 주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그것이 경건과 존중과 사랑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 포도주가 20년 산인지 30년 산인지 이것이 보이십니까?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꼭 알고 싶다는 그 기도 제목을 제가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기도하는 시간에 추가해서 오늘 본문 묵상을 저는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하나씩 생각을 하시고 편안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도 기도 제목 하나 추가 딱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의 시선을 좀 더 느끼고 싶어서 말씀을 한 구절만이라도 읽든지 이렇게 편하게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